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좋은 말이죠. 복을 구하게 했고 또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이제 이 노래 여기 있는 가사를 이제 노래로 만든 그런 노래도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제 이런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 노래도 그렇지만 이 복에 복을 더하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어요. 복이 있으면 복이지 그 복에다가 복을 또 더해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 받는 것도 좋은데 복에 복을 더해서 복 받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이게 하나씩 우리가 한번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독특합니다. 이름이요 독특한데 야베츠입니다. 야베츠 이름이 야베츠인데 이 야베츠라는 이름이 뭐냐면 슬퍼하다라는 이름이에요. 슬픔에 잠긴 수고로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좀 아름답게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손주들 이름이나 또 자녀들 이름을 질 때 아기 낳고서 고통, 야 너만 보면 슬프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얘야 김슬픔아 이 고난아 박수고로이 이렇게 이름을 짓겠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야베츠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실제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오체프에서는 우상, 고통, 슬픔 인데 이 오체프라고 하는 건 에제브에서 나온 건데 에제브요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노동,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단어예요. 이게 에제브가 이 에제브라는 단어는 또 아짜브에서 왔어요. 아짜브라는 이 말은 제조하다, 새기다 그런 말이고요. 경배하다, 괴롭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흙으로 그릇 만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죠. 흙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이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흙을 자꾸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고통을 주지만 그 흙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빚어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이게 야베츠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통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건데 그 만들어 나가실 때 이 야베스가 참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자,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런 식으로. 이게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데요. 첫째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만들어졌죠.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둘째 아담은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흙이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에 있으면 행복해요? 편안해요? 아니면 땅으로 내려오면 행복하고 편안해요? 하늘에 있는 게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계시면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오면요, 고통스럽죠. 수고로 태어난 거예요. 고통스럽게 태어난 거야. 아픔으로 태어난 거야. 슬픔 가운데 태어난 거야. 자,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누구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지만,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위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죠. 그죠? 원래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분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만나면 다 복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첫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첫째 아담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왜? 일부러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나셨다고요, 이 땅에서. 그렇죠? 원래 우리는 흙으로 태어난 인간들이라고요. 하나님 만드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워졌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생기는 위에서 왔으니까 위에 생기로 돌아가야 된다. 생기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흙으로 왔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흙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취함을 받은 이것이, 자 생각해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것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막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우리 보고 흘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흘리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땀을 우리가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땀을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땀을 주님이 흘리심으로 우리가 땀을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 정확하게 보니까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땀을 흘린다, 수고한다. 자, 누가 수고하겠다는 거? 주님이. 그러니까 이 주님이 수고하는 것을 야베스가 뭐라고 그래요?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태어났다. 땀을 흘려야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의 그 노래, 야베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라고 하는, 땀을 흘려서 먹어라,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흙의 인생,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흙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아주 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부셔진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부셔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셔져야 된다, 그 말이고요. 이게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부셔져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셔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부셔진다, 또요 멸망당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죽는다, 부셔진다, 이 말들은 다 어떤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쁘지만 우리에겐 좋은 말이라고요. 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저주에 내가 너한테 혼 좀 내야 되겠어. 너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그런 말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안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왜 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일부러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니까. 끝까지 사랑해요. 선악과를 먹었어도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대신에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겠다는 거지 너를 안 사랑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의 선악과 먹은 그 정신, 그 생각, 그 마음, 그건 좀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너는 어차피 부셔져야 해. 그 말이고요. 어차피 너는 멸망당해야 돼. 자, 이걸 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아담하고 하와하고 지금 미안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니네들 미안해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 심판하려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뭐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심판하는 것도 아니야.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래 놓고 뭐 길을 막아놨으면 그거로 끝났으면 또 이해가 돼. 그렇게 말한 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와? 예수님이 왜 와가지고 그냥 다 뭐 니네들 상관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 용서해 주세요 안 해도 그냥 자기가 혼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성경의 뒷부분을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거를 앞에서도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너 부셔져야 돼, 심판받아야 돼, 너 멸망당해야 돼 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그게 율법이야. 너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게 선악과니까 너는 선악과를 먹었지. 선악과를 먹은 그 악한 것이, 그 선악이라는 악한 것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나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하나 남았지. 선악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하나 남았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내려가서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가 오라고 하든 오라고 하지 않든 나는 내려가서 너를 살려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 선악과를 먹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부셔져야 돼, 멸망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죠. 그건 이미 그렇게 돼야 돼 라고 결정해 놓은 율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정한 법이라는 거죠. 이건 죄를 지면 죽어야 돼 라는 게 정한 거야. 그 대신에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죽을게 그 말이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은 죽지 마. 내가 땀을 흘릴게. 내가 수고할게. 너희들은 땀을 흘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오히려 쉬라 그러죠. 예수님은 혼자 일하고, 네. 안식일 날은 쉬는 거야. 말씀이나 듣는 거야. 가만히 말씀 듣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 땀을 흘릴 테니까, 예수님이 다 수고하는 날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날이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예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 누가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경을 앞에서 보면 글자로만 보면요 이렇게 보고 또 뒤에 가면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나 뒤나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수고로이 야베스가 아무리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나인데 내 대신 나를 위하여 나로서 내려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내가 잘한 게 아닌데 그냥 날 무조건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막 송구스럽죠. 미안하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막 잘하고 싶죠. 근데 그것도 그만큼 안 돼요. 그만큼 안 되는데도 막 잘하고 싶어요. 왜?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쉬라고 그러고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주님, 그 남편에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사랑의 고백하러,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지. 예배는 억지로 율법적인 이런 막 어두침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게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구제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그죠? 그것이 다 뭐냐면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흙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부셔져서 다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재생산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영은 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온 거는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가라는 거지.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서,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땅에서 가져온 것들은 땅에다 내려놓고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늘에서 온 것만 가지고 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겠죠?